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 인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늘 기분 좋은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늙어 보여요?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죠. 지난 10월 3일 날 우리는 사랑하는 유기진 장로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2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2011년도에 안수 집사로 장립하셨고 2016년 10월 3일 날 꼭 3년 전에 시무장로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10월 3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천절이죠. 이 개천절의 뜻이 뭐냐? 사전 찾아보면 하늘이 열린 날,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 바로 유기진 장로님은 2016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장로로 임직을 받으시고 3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2019년 10월 3일 날 하늘이 열린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2016년 10월 3일 임직 시간이 11시, 오전 11시. 2019년 10월 3일 우리 장로님 부르신 시간이 오전 10시 48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장로로 임직 받으신 날 불러가셨을까? 천국에 입성하셨을까?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왜 장로 임직 받던 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느냐? 10월 3일 날 그저께 천국에서 장로 임직식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명 가신 거야. 스카우트에 가신 거야. 우리 교회에서 12분 전에 준비하라고 가서 그런 깊은 뜻이 있구나.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해석이에요. 우리 유 장로님은 12년 동안 저에게 출석하시면서 중고등부 부장으로 또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성가대원으로 또 성가대 지휘자로 또 목자로 또 장로로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안수 집사 때는 매주 토요일 오후면 혼자 교회 오셔서 그 쓰레기를 분리하셔서 처리하시고 정말 교회를 내 집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 힘든 직장 생활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왔지만은 그 어렵게 번 물질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앞장서서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사랑을 베푸신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 목회를 마무리할 즈음에 자신을 도왔던 잊을 수 없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 목회를 도왔던 사람이고 내 목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로마를 방문하면 너희들이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들을 잘 영접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충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정말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도와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갈 때보다도 장례식에 참여할 때 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는 장례식을 집행하면서 그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잘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돼요. 저도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실 것인가? 이 땅에서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겠구나. 그저 세상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혜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 필요하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 다 놔두고 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혜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선 눈에 보이는 은혜나 금보다도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정말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자손 천대까지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은총 받는 길을 더욱 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장로님 장례식 때 정말 시간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첫날은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150명 이상 그냥 장례식장에 왔어요. 바른 예배 때는 새벽 5시에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금요일 철학에도 늦게까지 하고 마쳤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지막 가는 길을 예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단회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속담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의 가정에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서 함께 위로해 주면 그 슬픔을 반으로 줄어들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아멘.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도 못한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개 취급했어요. 저 에릭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개로 여길 정도로 비천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또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 거기에 구원이 있고 죄 용서가 있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이유가 있고 보호해 주실 이유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성경에 약 7,000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웃사이드에 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였어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면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도 없고 위기를 만날 때 도와주실 분도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바닥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12절 다시 떼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고 죽어서의 삶, 죽은 이후에 자손 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100-1은) 99가 돼야 되는데 제로, 그런 공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100개를 다 가져도 (-1), 하나님 1,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제로라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0이라고, 0. 그러나 내 인생이 제로지만은 제로 플러스 1은 무한대, 내 인생은 비록 제로지만 하나님 한 분을 모시면 그 인생은 무한대로 바뀌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옆에 온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백 없습니까? 괜찮아요. 좋은 대학 못 나오셨습니까? 괜찮아요. 인물 뭐 그냥 그렇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손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예.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역대상 29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돈 벌러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난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지도 뭐 가난이 소원이라서 지금 거지로 살고 있겠어요? 거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돈이 따라와야지. 내가 돈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 학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좋은 사람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사,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분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람 볼 때는 어리버리해 보여도 하나님은 강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저도 사람 볼 때는 어리버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나 형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왕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2대 왕을 간택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혀가지고 딱 대기시켜 놓고, 말째 아들 다윗은 야, 너는 양치로 가, 양치로. 이거는 뭐예요? 너는 죽었다 깨도 왕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형들도,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다윗이 골리앗 저봇으로 간다 그럴 때 아주 비웃었어요.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높이려고 작정하시니까요, 그 왕을 간택하는 자리에도 참석도 안 한 다윗을 불러오게 만들어가지고 사무엘이 그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가 잔치를 준비해놓고, 자기 집에서 아들 중에 왕이 지금 선출되니까 온갖 맛있는 음식 다 준비해놓고 잔치를 벌여놓고 이거 빨리 드시라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여기 없어. 지금 네 자녀 가운데 없어. 이 자녀 말고 없어.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어리버리합니다. 그 저 양이나 치고 걔 불러와. 하나님이요, 하나님 높이시려고 하면요, 그 자리에 없어도 뽑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려고 하면 아무리 돈 써도 안 돼.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이 꾼 꿈을 비웃었어요.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웃기지 마라. 그래도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놈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아예 그냥 팔아버려야 되겠다, 노예로. 아예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알거지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세계 최대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로 작정하시면요, 뭐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팔려고 해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막을 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죠.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분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도 할 수 없으면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랑 나는 똑같은데 뭘로 믿어요? 나를 믿죠? 자기를 믿죠?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게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의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가 있어요. 재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자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유대인만 믿었어요. 우리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은 헬라어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시방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 돈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어요.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졌어.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18절에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 조상 아담아가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태어날 때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말을 배우기 전에도 나쁜 말을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이걸 뭘로 대속받을 수 있냐? 뭘로 죄 용서받을 수 있냐?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를 성경은 보혈이라고,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보배로운 피. 왜? 우리 피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인간의 피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의 피는 죄의 몸을 타고난 피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죄가 하나도 없는 피예요. 믿습니까? 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동심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피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피예요. 그래서 그 피로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착한 일로, 우리 어떤 인격으로 그걸로 죄 용서받은 게 아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량,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너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나를 자유의 몸으로, 자유의 사람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운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어떤 분은 의사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어요. 몸이 만져보면 싸늘해요.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주일 가도 안 돌아가셔. 가족들이 직장도 안 가고 애들 학교도 안 가고 오늘 넘기지 못할 거라 그러니까 대기에 있는데 안 죽어. 그래서 그 남편이 저한테 전화, 목사님,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데 이틀 가도 안 죽고 사흘 가도 안 죽고 5일 가도 안 죽고 도대체 하나님 언제 데려갑니까? 나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깨끗한 의의 몸으로 지은 죄 회개하지 않은 거 있으면 다 회개하게 만들어서 예수피로 다 씻어서 정결한 세마포옷을 입혀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아직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갈 수가 없어. 제가 그저께 우리 유기진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날 오후에 신방 갔는데 며칠 전부터 의식이 없었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제가 장로님 보려서 장로님 혹시나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그들이 그 다음날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12시간도 안 돼서 데려가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장로님 예수님만이 장로님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곧 장로님 모시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불려드렸어요. 의식이 없지만은 찬송하고 말씀 전할 때 반응을 보였어요. 예. 마지막까지 귀는 살아있거든요. 정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다 같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유대인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자,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만들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둘로 하나를 만드사 무엇과 무엇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려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에 막힌 담 이거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성소, 성소, 바깥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바깥뜰도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세 곳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뜰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서 제일 거리가 먼 곳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방인들은요 본당에 못 들어와요. 저 정문 입구에 그 앞에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들, 유대인인데 여자들은 1층 로비 정도에서 예배 드려요. 여기 못 들어와.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은 2층 로비 저기서 예배 드려야 돼. 갑자기 여성분들이 너무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옛날 그랬다니까. 나 같으면 안 그러지.
그다음 뭐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 성소.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 여기 앉아 있어. 여기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지성소,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에 늘 머무는 곳, 이게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즉사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생각나는 것 그때마다 회개했는데도 그래도 회개 못한 잊어버리는 게 있을 때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회개하는 날이야. 그날 하루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씻는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먼저 자기 죄를 씻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나 대제사장 중에서도 자기 죄를 씻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 즉사 한 번도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분리시켜 놓았던 휘장의 위에살을 찢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교회 가면 강대상 뒤에 비로우드로 된 빨간 휘장이 있었어요. 그죠? 요즘 그런 거 잘 없어요, 교회. 이게 바로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어요. 그걸 의미했어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날 이게 찢어져 버렸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예.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는 강대상 교회는 아무도 못 올라오게, 찬양나도 못 올라오고 연극을 할 때도 못 올라오고 오로지 담임 목사만 올라서. 그분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아직 여기 지성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여기 지성소가 아니에요. 예. 예수가 죽으실 때 다 갈라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중보기도 훈련할 때는 그 이론 교육 받고 하루 1시간씩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강대상 위에 와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와, 여기서 기도하니까 기도 그렇게 잘 된대. 가슴이 막 뜨거워진대. 막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시는 것 같대. 예. 똑같아요, 거기나 여기나. 근데 여기 와서 더 뜨거워진다면 여기서 기도하세요. 와서 제 있을 때는 하지 말고 제 없을 때. 네.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예.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뭐 법조문이냐, 무슨 형법이냐, 민법이냐, 예? 이 이해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지금 개정개혁 성경 이렇게 짧게 되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 15절 말씀을 굉장히 길게 해놨어요. 예. 거기 한번 읽어보면 현대에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제거하셨다. 자신의 죽음으로. 여기 우리 사이는 누가 누구 사이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너는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야. 너는 지옥 불쏘시개야. 우리만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딴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하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적대심을 가졌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개취급하고.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관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적대감을 제거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적대감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은 율법 안 주셨어요. 예?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 뒤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켜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심으로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화평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 15절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말 성경 지금 이 개정 개혁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현대성에 이렇게 길게 해놨다고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이 하나님 주신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은요 613가지 율법이에요. 613가지. 이걸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 248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228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계명. 그러니까 이거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뭘 할 때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나? 하지 말라고 했나? 이걸 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아니죠. 이걸 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다 지킬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써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의 담을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면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구나. 그래서 예수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응?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지켜서 구원 못 받으니까 너희들이 이건 못 지켜서 받아야 되는 저주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로 융합시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제 그럼 구원받았으면 율법은 팽개쳐도 되느냐? 그럼 성경이 필요 없네 이거 성경?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산에 가면 위험한데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놓거나 철조망을 쳐놓고 위험 딱 붙여놨어요. 이거 넘어가면 죽어. 이 성경 말씀이 그래요. 이거 넘어가면 죽는다. 망한다. 이거 더 이상 넘어가지 마. 그게 율법이 율법. 아시겠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적대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의 율법을 안 주셨는데 이제는 둘 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담을 쌓으면 안 돼요. 교회 먼저 오신 분은 늦게 오신 분들을 잘 섬겨주시고 좀 여유 있는 분은 어려운 분들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곧 주님께 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담을 쌓으면 안 돼. 뭐 고향 따라서 뭐 여기는 호남인, 여기는 영남인, 뭐 돈 좀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 호남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80-90% 정도 돼요. 저는 영남 사람이에요. 그 뭐 호남인끼리 똘똘 뭉치면 저는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호남인들 너무 사랑해요. 제 고향이 전라도 의성군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거의 다 전라도 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뭐 너 무슨 당이야? 한나라당이야? 민주당이야? 이거 하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예. 자,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재물 쫓아가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말씀 쫓아가면 하나님이 쓸 것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1절, 아까 말씀처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혜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